아멘.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시기도 하셨겠지만 혹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었고 미흡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다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이 12월 한 달 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 척추가 굽은 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순간 축축축축 그렇게 펴지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던 분이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부축을 받아 들어왔던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냥 할렐루야 춤을 추고 나가는 것도 봤고, 그런 일들을 루게릭병이요, 근육이 굳어서 이제 1년 후면 죽는다고 그렇게 의사의 판정을 받은 루게릭병 환자가 기도를 받고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그 교회 마당을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도 봤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일하심들을 눈으로 직접 봤지요. 그런 은혜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눈이 멀은 사람이, 신경이 끊겨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어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인정해. 성경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건 인정해. 그러나 일상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은 일어날까, 그런 일이?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런 사건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성 주위를 돌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마지막 날 7번 도는 것,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라고 그냥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도저히 정복하기 불가능했던 보이는 그 크고 견고한 성,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다음 성인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죠. 그죠?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으며 어떤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과 오갔을까요? 아마도 그게 진짜 무너지네. 그게 진짜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진짜 무너지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것이 없을 거라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은혜의 간증들을 꽃피우며,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그런 이야기들 꽃피우며 아이성으로 여러분 나아갔을 겁니다.
영적인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로 그 아이성을 바라보니요, 이 아이성은 왜 그리 작게 보이는지요. 그렇게 여리고성의 거대함과 견고함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아이성은요, 너무나 작고 약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2절과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요. 저 안에 있는 군대도, 군사들도 소수입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다 올려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2, 3천 명만 보내도 능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런 보고를 보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제외하시고 2절부터 보시면 오늘 7장이 시작하면서 정탐꾼들을 비롯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라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나요?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생각, 경험에 근거한 자신감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어떻게 극복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죠. 크든 작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주어가 되었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 이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이들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려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정탐꾼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경험, 그 경험을 믿고 상대적으로 병사의 수도 적고 성 역시 약해 보이는 아이성쯤은 2, 3천 명 군사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3천 명만 올려 보냈던 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상황과 환경이 크고 어렵게 보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성과 같이 상황이 작고 하찮게 보일 때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로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는 그 상황도 물론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년 전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거인처럼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던 그 모습도 분명히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반대로요,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상황에, 그런 작고 쉬워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여러분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동일한 크기와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조금의 기다림도, 조금의 느림도 용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신앙생활에서조차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요,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모레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날이 언제든지까지, 언제이든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다림은 결코 게으름이거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 거룩한 표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기다림의 삶의 방식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깨달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끝에 나온 결론, 군사 3,000명만을 이 아이성에 올려보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패를 하게 됩니다. 36명의 죽음과 처절한 패배를 경험을 해요. 이 패배로 그럼 5절의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게 돼요. 그리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힘마저 여러분 사라진 상황이 그렇게 지쳐 무너져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7절에부터 9절까지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쪽에 살았으면 이런 패배는 경험하지 않지 않았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버릴 텐데 그러면 여호와의 크신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 편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호소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요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던 그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한 이유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작지만 강한 그런 아이성의 군사들이 여러분 강했기 때문에 진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성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도록 그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거룩을 훼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회렘요, 회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또 온전히 바치라는 요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람은 다 죽여. 어린 아이에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대신 금은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원래 전리품을 취하는 자는 누가 취합니까? 전쟁의 승리자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었고, 그러니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장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 헤렘 전쟁에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간은요, 당시 최고의 명품 옷인 신할산,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여러분 훔칩니다. 아니, 숨겨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중반전에 이렇게 표현됐죠. 하나를 그 21절에 보시면 그 중반절에 그 표현이 보고, 동사가 3개 나와요. 그죠? 물론 다른 동사도 있지만,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옷과 은금 덩어리를 자기의 장막 안에 여러분 몰래 숨겨둡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함에도 그는 탐심요, 보고 탐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취하는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누가 지었어요? 죄는요, 아간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범죄한 적이 없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절대로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간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도둑질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 언약이 파괴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편이 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여러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죠? 은혜도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죄도요, 죄 역시 너무나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은혜로 인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살아났었죠. 동일하게 반대견이지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요, 그에게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과 그에게 속한 가정과 그 모든 짐승까지 싹 다 여러분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의 작은 불순종,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불순종처럼 보여요. 나의 은밀한 탐심,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죄,
은밀한 장막 속에 감춰서 누구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죄의 문제는 절대로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의 영향력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성과의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처절한 실패를 한 후에 낙심하여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10절 그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10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놀라지 마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있지 말래요. 주저앉아 있지 말래요. 일어나래요. 어찌해서 너 엎드려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승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가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문에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카도시, 이 거룩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쉽게 말하는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한 백성들에게 다시 군사력을 재정비해라. 당장 그들의 전술을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을 통하여 백성들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주저앉았던 민족이 다시 힘을 얻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거룩요, 이 거룩한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거룩이 성도의 힘이고 거룩이 성도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거룩이 우리 삶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위에 12절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 그 죄의 뿌리가 있는데 죄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래요. 그렇게 멸함으로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아간요. 내 안에 있는 아간.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시고 깨달으시고,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후를 보시면 이 범죄한 한 사람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지파씩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한 지파씩 나오니 여러분 12지파가 다 나와야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족속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하자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잡하게 그 과정들을 거치고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굳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원하게 어차피 주실 거면 한 방에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할 자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그 기다리는 그 7일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오늘 이 말씀도요, 이 뽑기를 하는, 이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당장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저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혹 아간이 뽑히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뽑기 하기 전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내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걸 보고 내 안에 탐심이 있었는데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책임 버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아간은요, 자기가 택해질 때까지, 뽑힐 때까지요, 여러분 모른 척합니다.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모르면, 11계명이 뭐라고요? 11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말라. 사람이 안 보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나요? 장막 안에 비밀이 감춰놓으면 누가 알겠냐? 누가 보겠냐? 저 아래층에서 뒷담화하면 누가 듣겠냐? 여러분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간이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실 때, 스스로 거룩하기를 기다리실 때, 그때 여러분 빨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고 태도를 돌이키셔서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그 죄가, 그 심판과 진노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회개하는 지혜가,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떠합니까? 주님 항상 우리 편에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 편입니까? 혹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으실 것처럼 여겨 절제 없이 말하고 절제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거룩을 하나님 훼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어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